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죄인으로 창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류는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죄의 숫자는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의 개수는 총 몇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은 말씀 중에서 죄의 개수가 몇 개 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그 누구도 이거를 다 세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몇 개 정도 될 수 있을까를 제가 고민하다가 답을 좀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안에는 총 613개의 조항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613개는 크게 구분을 하면 이 365개의 뭐뭐 하지 마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과 248개의 뭐뭐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613가지라면 그들이 생각하는 죄도 613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뭐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죄가 되고요, 뭐뭐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 또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범죄의 개수가 총 613개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는요, 모든 사람의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건 거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아무리 많은 죄가 있어도 본질적인 뿌리는 같습니다. 욕심이 모든 죄의 근원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성경적인 선언입니다. 피조물로 창조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어떤 자리를 욕심이 냅니까? 피조물의 자리를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을 냅니다. 자기가 명령하는 자리에 들어서고 싶어 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거듭되면서 지금도 죄의 개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한 건 문명이 발달되면 사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죄의 개수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의 개수가 늘어나도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짓는 죄는 같습니다. 어떤 게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원하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 안에 내재되는 이 죄가 어떻게 발현이 되고 성장을 해서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디까지 살펴보았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디안을 다 정복하고 백성들이 왕이 되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그 다음에 왕처럼 살았다는 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아내를 통해서 70명의 아내와 그리고 첩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어머니의 친족들, 그러니까 자기 어떤 외가 쪽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요청하면서부터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되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권력임을 기억하라.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독특한 것은 사사기 안에 유일하게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와 이방의 역사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신본주의 역사고 이방의 나라는 인본주의 역사입니다. 단순히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역사이고 이방의 역사는 사람이 다스리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도 왕의 자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에도 왕이 있고 인본주의에도 왕이 있는데 왕은 이름은 같지만 위치가 좀 다릅니다. 신본주의에서 왕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지목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 안에서 왕은 절대 권력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이 사람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상대적으로 인본주의 안에서의 왕은 사람이 선출을 합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이 왕이 되고 그에게 권력을 위임해주면 그는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역사라는 점에서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목해서 왕이 되기도 하고 사사가 되기도 하고 선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은 독특하게 하나님이 지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원하면 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 사회에다가 인본주의를 가져다 심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사사기 저자가 신본주의 사회에다가 인본주의적 사고를 주입하려고 하는 이 아비멜렉이 하는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표현했는가?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든지 이 사사기의 기록을 읽는 사람이 편하게 읽게 해주려면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되는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이렇게 해야 쉬운데 의도적으로 여룻바알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지금 이 모든 일을 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아니라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인가? 이 여룻바알과 아비멜렉은 상반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으로 하게 될 아비멜렉이 하는 일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 자기 아버지 이름과 이율배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룻바알은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면서, 그러니까 바알과 싸우는 존재로 이스라엘에 등장하면서 생긴 이름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아비멜렉은 어떻게 왕이 되려고 하는가? 바알의 힘을 빌어서 바알로 인해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바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라면 아들은 바알을 통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기드온이 구원내자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주들이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할 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린다. 왕 되기를 거절했어요. 아버지는. 상대적으로 지금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외형적으로 놓고 보면 여룻바알과 아비멜렉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사기 저자가 우리한테 주는 충격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아비멜렉은 자기 아버지 여룻바알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그는 신본주의적 삶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삶을, 왜 그는 왕이 안 되려고 했던 아버지와 달리 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근본적인 건 일단 아비멜렉이 탐욕적이에요. 그는 인본주의자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자의 최정점인 왕의 자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 길러보지만 모든 자녀들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 기드온의 71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인데 유달리 왕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탐욕이 그를 그런 삶으로 몰고 갑니다. 근데 더 주목할 것은 그러면 왜 유독 아비멜렉은 그렇게 탐욕적이냐는 겁니다. 기드온의 나머지 아들들에 비해서 왜 유독 아비멜렉만 그렇게 유난히 탐욕적이냐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 없이 아비멜렉의 아버지였던 기드온이 후반전에 그의 인생의 뒤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삶이 지극히 탐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지 말라고 했을 때 기드온은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왕이 되라고 했을 때 말로는 나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다음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귀고리를 가져다가 에봇을 만들어버려서 이스라엘의 종교를 장악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왕이 안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왕처럼 삽니다. 수많은 여자를 데려다가 70명의 아들을 낳고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첩을 두고서 아들까지 낳는 그런 대단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백은 신본주의지만 삶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인본주의 최정점에서 누가 태어난 건가? 아비멜렉이 태어난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기드온이 신본주의 삶을 살았으면 절대로 안 태어날 아들이 아비멜렉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은요 이방의 문화인 첩의 문화에서 나왔거든요. 이방의 문화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태어난 시점부터 아비멜렉이 보고 있는 아버지의 모든 모습은 인본주의인 겁니다. 말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말은 내가 너희 왕이 되지 않겠다 말했지만 아비멜렉이 태어난 시점부터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였고 그 인본주의 끝에 서 있는 분이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자기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고 싶은 거죠.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산상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한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가, 한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판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알지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한 사람이 하는 생각이 그 사람도 아니고요, 한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 생각에는 한 사람이 하는 말도 생각도 아닌 한 사람이 맺고 있는 열매가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과나무를 맺고 있으면 사과인 거고요, 사과나무인 거고요. 감을 맺고 있으면 그건 감나무라는 겁니다. 열매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열매 중에 가장 무서운 열매가 있다면 그건 자식이란 열매일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잖아요. 자식 농사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참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는 우리와 같은 자녀들을 낳고 우리와 같은 자녀를 키우지, 우리랑 다른 자녀를 낳고 우리랑 다른 자녀를 키우지는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현실이 뭡니까? 우리가 낳으면 우리의 유전자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참 신기해요. 저랑 우리 두 아들이죠, 저 포함해서. 제 아내가 하도 새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저랑 우리 두 아들이 자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잠자는 법을 가르쳤습니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똑같이 잔대요. 유전자의 힘이에요. 좋아하는 음식이 비슷해요. 유전자의 힘이에요. 좋아하는 게 비슷해요. 유전자의 힘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안 주고 싶은 것도 가져가, 애들이요. 어떤 걸 가져갑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가져가요. 내가 안 주고 싶은 건데, 나는 그렇게 살았어도 너는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고 수없이 말을 하는데 자녀들은 내가 살지 말라고 하는 일만 해요.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만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말했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말을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주고 싶지 않은 것까지 자녀들은 그대로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아버지가 집에 일찍 들어가셨대요. 그 집에는 4살 된 딸아이가 있었답니다. 이 아이가 어디 있나 이렇게 봤더니만 베란다에 있더랍니다. 베란다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이 아버지 운동하는 공간이었답니다. 거기에 이제 홈 트레이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놓고서 이제 아버지가 거기서 팔굽혀펴기도 하고 윗몸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역기도 들고 이랬는데, 어디서 보니까 하나 둘 하는 거 보니까 딸내미가 자기가 운동하고 있는 베란다에 있더래요. 뭐 하나 봤더니만 이 아이가 윗몸을 일으키면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있더래요. 또 뭐 하나 봤더니만 얘가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만 이번엔 팔굽혀펴기를 또 하나, 둘, 셋, 넷 하고 있더래요.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대요. 그도 그럴 것이 4살짜리인데다가 여자아이한테 누가 운동을 가르치겠어? 팔굽혀펴기를 누가 가르치고 윗몸을 이렇게 누가 가르치게? 근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윗몸을 이렇게 하고 심호흡만 해, 팔굽혀펴기 하나, 둘, 셋, 넷. 부모로 살아간다는 게 왜 무섭습니까? 안 가르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솔직히 안 주고 싶은 게 있잖아요. 사실 우리 안에 나는 이렇게 살았어도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놀랍게도 자녀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주고 싶은 걸 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그냥 담아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룻바알이 이스라엘 역사의 최초의 인본주의 인간입니다. 인본주의의 정점에 있어요. 아무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자기 힘으로는 왕이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지목한 인물만 왕이 된다고 생각하는 시절에 왜 그게 안 되냐고, 나도 왕이 되고 싶다고 말한 사람이 놀랍게도 가장 신본주의적 고백을 가지고 있었는 여룻바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본주의자도 인본주의자를 낳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말이 신본주의자가 신본주의자가 아니라 삶이 신본주의자가 신본주의자인데, 안타깝게도 기드온의 뒤쪽에 보여지는 여룻바알이 이제 아비멜렉을 낳는 시점부터 기드온이 보여주는 모든 삶은, 고백은 신본주의지만 삶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보고 있는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는 인본주의의 정점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 중에 다 나쁜 일만 하는 자녀는 없어요. 어떤 건 선한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하든 부정적인 행동을 하든 거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원인이 없는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자녀의 인생에 나오는 긍정과 부정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거의 대부분 부모에게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참 아이러니가 하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긍정적인 건 나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똑똑하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 닮아서 그런다고. 저희 집도 엄청나게 싸워요. 누구 닮아 그렇게 똑똑한지. 그러니까 제가 좀 불리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까지 데리고 와요. 우리 아버지 엄청 똑똑하셨다고. 할아버지 한 칸씩 건너도 간다면서요.
나가 아니면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어떻게 좋은 것도 내 쪽으로 다 몰고 와요. 그러다가 자녀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누구 닮아 저런지 모르겠다고. 참 이상하잖아요. 좋은 걸 보고서 누구 닮아 저런지 뭐 그런 질문 안 해요. 좋은 거는 나 아니면 내 아내예요. 무조건 뭐 이렇게 다 무조건 우리라고 그러다가 나쁜 것만 하면 나도 안 그러고 당신도 안 그러는데 도대체 왜가 왜 저 모양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원인의 대부분은 부모입니다. 이 말을 조금 깊게 생각하면 자녀가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건 자녀의 탓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사과나무에서 맺히면 사과가 되고요, 감나무에서 맺히면 의도와 상관없이 감이 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자녀가 왜 저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원인이 누굴까? 이 본문에서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역사의 최악의 인간입니다. 신본주의 사회에서 인본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왜 이런 인물이 나왔냐는 거. 왜? 여룻바알 때문입니다. 신본주의를 지향하는 이름이 여룻바알인데 그의 삶이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인본주의로 사니까 자녀가 인본주의가 돼버립니다. 혹시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의 부모입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아요. 어떤 고백하고 계시냐고, 어떤 생각하고 계시냐,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고 계시냐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보세요. 그 자녀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는 건지, 그 자녀가 어떤 꿈을 꾸는 건지, 그 자녀가 어떤 걸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가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삶에서 출발된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삶을 물려주고 싶으시다면 먼저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부모가 건강한 자녀를 키웁니다. 거룩한 부모가 거룩한 자녀를 키웁니다. 죄는 어디서 개입이 됩니까? 고백과 삶이 분리될 때요. 고백은 신본주의인데 삶이 인본주의면 자녀는 인본주의를 가져갑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신본주의적 생각과 신본주의적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본주의를 물려줄 수 있는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편 사사기의 저자는 아비멜렉이 어머니의 형제, 그러니까 외가 쪽 식구들에게 가가지고 왕이 되겠다는 자기 의사를 밝히고 그 의견을 세겜 사람들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어머니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절로 4절입니다.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루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세겜에 있는 어머니의 식구들, 외가 식구들 말을 했더니만 이 외가 식구들이 그걸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좋게 여겨서 그 이야기를 어디로 옮겨옵니까? 이제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왕이 되려고 한다고, 우리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어떻겠냐 했더니만 세겜 사람들이 그 의견을 좋게 여겨서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용병을 사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하는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하게 됩니다. 문자적으로 방탕하고 경박하다는 뜻은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절제하지 않는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신본주의자도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대신에 다 하지 못해요. 어디까지 가다가 하나님 때문에 멈춰요. 신본주의자는요. 인본주의자는요, 하고 싶으면 다 해요. 누구도 이 사람을 막아설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들인 거예요. 원하면 다 가져야 돼요. 원하면 무조건 취해야 돼요. 마치 누구처럼? 아비멜렉처럼. 그러니까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람을 지극히 인본적인 사람들이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최초로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인물이 나왔고 그 사람을 쫓는 군대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비멜렉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 죄의 두 번째 모습은 이것입니다. 죄는 스스로 태어나지만 스스로 자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내 안에서 죄가 일어나지만 이 죄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라는 일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가? 동의하는 사람들 때문에. 동의하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괴물이 돼 있지 않아요. 부모가 그 자녀의 작은 생각에 자꾸만 동의를 해줍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 물론 그게 베스트는 아니지만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아주 작은 동의가 쌓이고 쌓이면 결과적으로 괴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이 분명히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신본주의 사회에서 인본주의적 왕이 되겠다고 말을 했을 때, 그거를 자기 친척들에게 가서 말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그건 옳은 생각 아니라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우리가 원한다고 스스로 왕이 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으면 나쁜 생각에서 끝나요. 동의를 해줘 버리네요. 그걸 옮겨주네요, 또 생각을요. 그 때문에 세겜 사람들이 또 그 생각을 지지해주네요. 은 70개를 내어주면서 군대가 모집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나쁜 사람 맞아요. 근데 누가 이 아비멜렉을 키워줬냐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패역한 짓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만들어줬냐는 거예요. 동의하는 사람들이요. 동의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죄는요, 적당한 선에서 멈춥니다. 근데 동의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자녀가 점점 망가지고 어느 순간이 되면 괴물이 돼 있는 거예요. 그때 또 궁금한 게 이것입니다. 도대체 세겜의 사람들은 왜 아비멜렉의 생각을 지지도 해주고 심지어 돈까지 주는 것입니까? 군대를 사용하라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다 다스리는 것보다 우리의 형제 이 한 사람 우리를 다스리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참 이런 게 약해요.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우리 편이냐, 누가 잘 되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극히 인본주의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인본주의적 사람이 자기 뜻을 펼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잘 읽다 보면 그 이면에 더 깊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으로부터 왕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모아주잖아요. 어디서 자금이 나옵니까? 거기 보니까 바알브리 신전에서 나옵니다.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면서부터 군대가 모집이 돼요. 우리 성경에 바알브리시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요, 계약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계약의 바알, 컨트랙트 오브 바알. 이해하셨어요? 바알의 계약, 계약의 바알, 다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바알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고 신전을 세웠고 거기다가 헌금을 드렸고 그 헌금을 가져다가 군대를 만들려고 줬다는 겁니다. 이게 왜 놀라운가 하면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돈으로 하여금 바알의 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겜 사람들이 누구랑 계약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랑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컨트랙트 오브 갓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제단을,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야 되는데 놀랍게도 은혜는 하나님께 받아놓고 계약은 누구랑 했다는 겁니까? 바알이랑 했대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겠다고, 그리고 거기다 헌금하고 그 돈을 가져다가 지금 아비멜렉을 세우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또 왜 아비멜렉이 이런 사람을 찾아간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세겜 사람들 안에는요, 신본주의가 없어요. 그들은 바알을 섬기는 인본주의자들이고 인본주의자들에게 가장 친숙한 것은 사람이 사람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본주의적 사고가 바알을 섬기게 만들고 이 바알을 섬기는 문화가 아비멜렉이 괴물이 되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냥 괴물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인본주의고 계획이 인본주의고 결과물이 인본주의가 되면 그 사회 속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온 세계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 다 아시죠? 패스트라고도 불렸고, 그리고 이 패스트를 ом기는 주범으로 지목된 것이 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쥐가 창궐되지 않도록 막아야지만 사람이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한 수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수도원에서는 쥐를 잡으라고. 쥐가 수도원의 건강과, 그러니까 수사들의 건강과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쥐가 창궐 하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방법을 동원해서 쥐를 잡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뭐냐? 아무리 잡아도 쥐의 개체수가 줄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잡았는데 오늘 또 나오고, 어제보다 더 많이 나오는 현실이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잡아도 안 돼요. 그래서 수도원 원장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쥐를 잡긴 잡아야 되겠는데 잡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고민이 돼서 수도원 원장이 언덕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장면이 눈에 들어왔는가? 쓰레기 더미 속에 음식물이 보이고 그 음식물 주변으로
쥐들이 계속 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쥐를 잡을 생각만 했는데 지금부터는 쥐의 먹이를 없애면 어떻게 될까? 음식물 쓰레기를 쌓아치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내려가서 수사들을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쥐를 잡지 말고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말으라고. 이 음식물 쓰레기를 없애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고. 그리고 그때부터 음식물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음식물이 남아도 다 폐기를 하고 절대로 바깥에 놔두지를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먹잇감이 없어지니까 쥐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쥐가 문제였던 게 아닌 거예요. 쥐의 먹잇감이 문제였던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은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죄를 지을 겁니다. 근데 그 죄가 왜 확장이 됐냐는 거예요. 먹잇감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세겜 사람들이 무엇이 우리에게 유리할까를 묻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묻는 사람들이었다면 아비멜렉이 가서 내가 왕이 되겠다고 했을 때 동의했겠습니까? 절대로 동의 안 했을 겁니다. 또한 이 세겜 사람들이 바알과 계약을 해서 바알의 신전을 만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언약을 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다면 바알의 제단에서 나올 수 있는 금 70개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못 나옵니다. 절대로.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괴물이 되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먹잇감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어딘가 있어요. 그 먹잇감이요. 세속주의의 먹잇감이 있어. 우리 생각 어딘가예요. 우리가 하는 말 어딘가에 그들이 짓는 죄를 동의해주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서 커져서 결국은 죄가 한 사람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어떤 사람도 혼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공동체를 형성 살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이상하게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마디 해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죄에 대해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주는 한마디 때문에 우리 자녀가 주의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주는 한마디 때문에 그 자녀가 교회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아비멜렉이 세겜 땅으로 갔을까요? 자기 말이 맥힐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한다는 건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엄마에게 그 말이 맥힐 것 같으니까. 우리 애들도 참 신기한 거는요, 저한테 하는 말 따로 있고 엄마한테 하는 말 따로 있어요. 신앙적으로 조금 이탈하고 싶을 때 누구한테 가서 말할까요? 엄마한테요. 왜냐하면 엄마는 감성이 있거든요. 저는 이성만 있어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저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 한마디 해주시면 담대함을 얻습니다. 담대함을 얻어요. 그리고 죄는 커져요. 그냥 자라는 죄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지지를 받으면서 죄는 자라난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내 자녀한테 하고 있는 말이 내 자녀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겁니까?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해주는 격려는 그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는 것입니까? 바라기는요, 저는 하나님께로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돌이키겠다는 생각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하십시오. 그런 권면하십시오. 그런 지지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죄는 절대로 일정 이상 분량만큼만 커지지 그 이상 커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비멜렉이 이 불량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떤 일을 했냐는 거예요. 70명의 기드온의 모든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당인 건 그 중에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만 용케 피하여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담이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데려다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요담이 그리심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그리심산이 세겜 땅에 있습니다.
올라가서 모든 세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죠. 7장 7절입니다. 아니 9장 7절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의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리라.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계획을 하고 있는 이 사사기 9장에서요, 아비멜렉이 하고 있는 행동과 세겜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 속에서 절대로 등장하지 않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요.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걸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돼도 되겠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또한 세겜 사람들도 자기 친족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겠다 할 때 하나님 이것이 한 뜻입니까? 묻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왕이 되겠다고 그러고 그들의 생각을 따라서 왕이 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언제 등장하는가? 요담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거다.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으시려면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등장합니다. 뭘 강조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이 빠지면 죄가 들어가고요, 하나님이 들어오면 죄가 나간다는 겁니다. 요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잊혀졌던 이름을 소환해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가 빼내고 있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가지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받게 될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아비멜렉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고 있는 행동이 의롭고 선하면, 의롭고 진실하면 복을 받을 거고, 너희가 하는 행동이 의롭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의롭고 진실한 여부는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요. 이 표현 속에 이런 거예요. 함축된 내용은 뭐냐, 너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너희가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이 한 행동이 하나님 눈에 의롭거나 선했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눈에 그 행동이 불의하거나 악했다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 거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여룻바알이 왕이 되려고 할 때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울 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은 없는 분 취급을 했는데, 지금 요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행동을 보셨고 판단하실 것이고 징계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모든 죄는요, 하나님이 없을 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역사에 등장하면서부터 죄는 멀어집니다. 요담이 이 선을 하고 나서 3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아비멜렉은 왕으로 통치를 합니다. 근데 3년 시간 지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개입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본문 말씀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자기들끼리 모의를 해서 자기들끼리 왕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문제가 벌어져요. 하나님이 두 사람 사이에 개입을 해버리십니다. 두 조직 사이에 개입을 해서 아비멜렉이 먼저 세겜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세겜이 없어지자 그 다음에 아비멜렉을 하나님께 어디로 데려가시니까 데베스라는 지역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여자가 맷돌을 집어던져서 그 맷돌에 얻어맞아서 두개골이 깨져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사사기 저자가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56절 5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일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이 합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사사기 저자가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 징계를 내리셨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시도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빼내는 게 죄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빼내는 게 죄고요, 여러분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을 빼내는 게 죄고요,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빼내는 게 죄입니다. 그럼 회복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때 회복이 됩니다. 내 언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고요, 내 관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는 많은 말씀 중에 하나가 어떤 말씀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불가능하다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주신 걸까요? 근본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안 도와주시면 어쩔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매 순간 하나님 내 자녀를 도우시고, 매 순간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우셔야 된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께, 매 순간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또 하나의 생각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매 순간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한다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의식한다고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가? 하나님 주인이시니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내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그분에게 물어야 된다고. 그럼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동안 그가 죄를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죄를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잘 믿어도요, 쉬지 않고 기도해도요, 죄는 짓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영성이 좋아지면 부부싸움 안 합니까? 하나님 바깥에서만 부부싸움 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 안에서도 부부싸움이 되던데요. 저는 기도하고 가서도 부부싸움해요. 기도 안 하고 부부싸움 했다면 기도하면 부부싸움 안 하겠는데, 기도하고도 부부싸움 한다는 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지고요,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도요, 의견 차이는 반드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부부싸움은 하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하셔도. 근데 이 차이가 있더라니까. 제가 해보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앞에다 두고 하는 부부싸움과 하나님 없이 하는 부부싸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부부싸움은요, 일정 범위를 못 넘어갑니다. 말을 하다가도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험한 말 못 나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싸우니까. 내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어요. 나 이래서 참 서운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나 그래서 못 살겠다 이 말은 못 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근데 하나님 믿는데도 하나님 바깥에서 부부싸움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내 만에, 이게 사내 만에, 왼수내 만에 막 이런 소리를 막 해야 돼요. 철천지 원수내 뭐네, 이런 소리를 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 의식한다는 말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기도하면서도 죄 지을 수 있고요, 기도하면서도 싸울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도 나쁜 모습으로 나쁜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일정 범위를 못 넘어갑니다. 막혀요. 반드시 막아요. 하나님이요. 부부싸움을 하지만 어떤 단어를 못 쓰게 하세요. 어떤 행동을 못 하게 하세요. 어떤 나쁜 짓을 하지만 일정 범위를 못 넘어가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이 죄의 방파제이시니까. 근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빠져버리잖아요. 어떤 문제가 벌어진 줄 아세요? 끝까지 가버립니다. 멈추지를 못해요. 신본주의의 특징이 뭐냐? 멈춤이 있어요. 어디까지는 가지만 그 이상 못 가요. 어떤 말까지는 하지만 그 이상은 못 해요. 왜냐?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하나님이. 이 본문에 기드온의 아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왜 끝까지 가버립니까? 그 인생 하나님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 사는데도, 신본주의 땅에 사는데도 그 인생에 하나님 안 계시니까 끝까지 가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버려요. 다윗의 이야기를 한 번만 생각해 보시죠.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최초의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들은 최초의 사람이긴 하지만, 구약에서는 오늘날 이세 아들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기쁜 사람이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인생에서 불행한 날이 있었죠. 딱 하루입니다. 딱 하루. 하나님 없이 살았던 딱 하루요. 모든 군대는 전쟁에 나가고 자기 혼자 집에 남아요. 궁전에 남아 있습니다. 늦잠을 잡니다. 편안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죄를 짓습니다. 참 신기한 건 그 다윗이 범죄하고 있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요, 딱 하루의 시간인데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신실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하루 동안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하루 동안 빠져 있으니까 놀랍게도 다윗이 하는 어떤 행동에도요 절제가 없어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아름다운 여인을 볼 수는 있어요. 그죠? 못 봐요? 아니 궁전을 돌아다니는데 저쪽에서 물소리가 나는데 죄송해요. 안 볼 수도 있겠지만 봤어요. 거기서 멈출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있으면 멈출 수 있는데 안 멈춰요. 가서 누군지 알아보라고 그래요. 왔어요. 사환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 남의 아내 죽일 뻔했네요. 우리아의 아내래요. 우리아의 아내. 그럼 어디서 멈춰야 되잖아요. 데리고 오래. 못 멈춰요. 하나님이 인생에서 빠지면 못 멈춰요. 절대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계셔도 죄는 짓지만 하나님 계시고 짓는 죄는요 멈춤이 있어요. 서운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상처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심지어 분노를 일으킬 수는 있어도 일정 선이 있어요. 못 넘어가요. 죄는 하나님을 그래서 빼내려고 해요. 끊임없이요.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빼내려고 해요. 우리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빼내려고 해요.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만 빼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막장으로 싸워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막장으로 행동을 해요. 어느 정도 타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타협도 안 되고 돌아올 수 없는 행동들을 해버려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죄는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죄 안 짓냐고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 여러분 죄 짓는다 생각하니까요. 저도 죄를 지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정 범위를 못 넘어가요. 그래야 돼요. 아내한테 하는 말도 일정 범위가 있어야 되고요. 남편에게 하는 행동도 일정 범위가 있어야 되고요. 자녀에게 하는 행동도 일정 범위가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막아서시니까. 그 행동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빠지면 죄는요 아무도 못 막아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 안 짓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 인생에 계시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빠지는 순간 단 하루인데 다윗이 망가지는데 단 하루면 좋겠어요. 인생이 무너지는데 단 하루면 좋겠다고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언제 내 자녀가 망가질지 어떻게 합니까? 언제 내 배우자가 망가질지 어떻게 합니까? 언제 우리 교회가 망가질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빠지면 그냥 망하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언제일까요?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순간입니다. 거기가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었잖아요.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집에는 너와 나밖에 없다고. 아무도 보는 눈이 없다고. 불편할까 봐. 요셉이 불편할까 봐 다 치웠어요. 다 치우고 이제 너하고 나밖에 없다고. 하나님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보는 눈도 없다고 그럴 때 요셉이 그 상황에다 하나님을 개입시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이 큰 죄를 지으리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넘어갈 수 없는 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요셉이 됩니다. 요셉이 탁월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에 넘어갈 수 없는 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이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라는 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말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의 선택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 안 망가져요. 그러면 안 무너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죄가 발현이 되고 성장해서 망가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 죄가 억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죄는 억제가 됩니까? 오늘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면 첫 번째, 삶과 고백이 일치하면 죄는 개입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사는 게 일치하면 우리 자녀들은요 삶을 보고 가기 때문에 망가지지 않아요. 두 번째, 누군가가 동의하는 죄는 성장을 하지만 누군가가 동의하지 않으면 죄는 멈춥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인생에서 자녀가 끝까지 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누군가 동의를 해줬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혹시 내가 내 자녀에게 죄된 행동에 동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배우자에게 죄된 행동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동의하고 지지하지만 않으면 죄는 멈춰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계시면 선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자녀 인생에 하나님 계셔 주십시오. 내 남편의 생각 속에 하나님 계셔 주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울타리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일정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하고 생각하는 것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내 삶에서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악한 행동에 대해서, 그릇된 행동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동의 때문에 죄가 성장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비록 잘못된 길에 들어설지라도 언제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울타리 되어 주십시오. 내 생각 속에 하나님 계셔 주십시오. 내 자녀 인생 속에 하나님 계셔 주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계셔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